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합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주의 손을 간절히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제는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고난으로 인해 주변에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과 함께 담겨진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장 귀한 때에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사역하시고 신방하실 때 지치지 않는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위로받고 주께 회개하여 돌아오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9장입니다. 아무 흠도 없고 거룩하신 주와 나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 지고 주의 자비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 말씀, 신약성경 73면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아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 고도원의 아침 편지 중에 괜찮아라고 하는 글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글은 미즈타니 오사무 작가의 얘들아 너희가 나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책의 글귀를 인용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저 도둑질 한 적 있어요. 괜찮아. 저 원조 교제 했어요. 괜찮아. 저 본드했어요. 괜찮아. 저 죽으려고 손목 그은 적 있어요. 저 공갈한 적도 있어요. 저 학교에도 안 가고 저 집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괜찮아. 어제까지의 일은 전부 괜찮단다. 저 이제 죽어버리고 싶어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어요. 얘들아 그것만은 절대 안 돼. 오늘부터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괜찮아라고 하는 말을 들으시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 말에는 용서와 이해, 사랑과 기대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는 사랑의 언어입니다. 괜찮아. 이 말 한마디에 아이들은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느리지만 서서히 인생을 배우며 자라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바디메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이 말씀을 볼 때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 바디메오의 믿음에 보통은 초점을 두고 지금까지는 읽어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모두가 바디메오와 같은 아픔, 속상함,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아픔과 속상함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바디메오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한번 우리의 시선을 두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픔과 속상함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외치는 바디메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보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한 마음과 말을 해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바디메오는 다른 사람과 달라서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디메오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친숙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자면은 김간의 아들내미인 맹인거지 김아무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인거지인데 이름이 없었다, 또는 이름도 사람들이 모를 정도로 참 관심받지 못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저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는 인생을 살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허담 무리들과 바디메오가 있었던 여리고를 지나가게 됩니다. 메시지 성경에 그 장면을 퍼레이드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그 순간에도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지 못하고 그저 길가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눈을 뜨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순간에도 그는 앞을 볼 수가 없는 맹인이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바디메오가 이렇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 말을 외칠 때 얼마나 내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을까요? 마치 내 인생이 불쌍한 인생임을 인정하는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까발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조용히 하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꾸짖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거참 어디 맹인거지가 목소리를 높여. 야, 이놈아, 냄새나니까 구석으로 좀 꺼져 있어. 사람들이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기는커녕 참 너무하죠. 오히려 꾸짖기 시작합니다.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며 바디메오를 자중하며 혼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중하라며 혼을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오직 한 사람만이 바디메오를 위하여서 그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성도님들, 불쌍한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가고 있던 발걸음을 멈추는 것, 쉬워 보이지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 바쁘게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죄송합니다, 제가 좀 바빠서요 하는 것이 아마 일반적이지 않을까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도와달라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이야기 좀 들어달라고 했을 때 걸음을 멈추고 머물러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준 적이 있었는지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내 마음만 불편해지니까 차라리 바쁘게 걸음을 옮겨서 시선을 다른 곳에 뒀던 것 같습니다. 내 눈앞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아야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해졌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소리 지를 때 사람들은 그 외침을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침을 외면했고 오히려 화를 내며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불편해졌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냄새나는 거지가 설쳐대고 움직여대니 마음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서이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모두가 그렇게 바디메오의 외침에 무관심으로 일관할 때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바디메오를 똑바로 보고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걸음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이란 분주한 발걸음을 잠시 멈춰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나의 시선을 두고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디메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그 아픈 마음의 소리가 들릴 때에 예수님처럼 잠시 가던 길을 멈추어 서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즐겨해 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학자 폴 틸리에는 사랑은 들어주는 것부터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의 아픔과 슬픔을 보게 될 때 내 마음이 편하고자 내 시선을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고 한 번만 걸음을 멈추셔서 그 사람을 위하여서 귀를 기울여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처럼 그 사람을 위하여서 머물러 서주는 것, 바로 그것부터 사랑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5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들렸습니다. 괜찮니? 괜찮아? 아들아 괜찮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너무 아파서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외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괜찮아? 어렸을 적 제가 할머니 댁에서 엉엉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무언가를 잘못했던지 아니면 혼났던지 해서 너무 마음이 속상해서 울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손주 괜찮아? 우리 손주 할미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우리 손주 괜찮아? 할미가 네 애미 혼내줄까? 할미가 뭐 어떻게 해줄까?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정말 마음에는 큰 힘이 돼서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할머니 나 아이스크림 사줘, 할머니 우리 엄마 좀 혼내줘 하면서 울음을 그쳤던 기억이 납니다.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은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공감이라고 합니다. 공감이란 상대방의 마음과 감정을 헤아려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에게 괜찮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소원이 눈 뜨는 것임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바디메오에게 다가가 바디메오의 마음과 그 감정을 헤아려 주기 위해, 공감해 주기 위해 다가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할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다가가서 괜찮아? 라고 물어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아픔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을 다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바쁘다는 핑계 가운데,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 가운데 외면하고 무관심하고 오히려 정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 사람 곁에 머물러 서 주는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괜찮아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며 물어주는 것입니다. 걸음을 멈추고 괜찮아라고 물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디메오가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대해 주신다면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로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아래,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고 더럽다는 이유 아래,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 아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과 함께 머물러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괜찮니? 괜찮으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물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과 마음, 감정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머물러 서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무관심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더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